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과 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죽어 지옥에 간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또 그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자신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옥에 보내시는 엄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엄격하다고 생각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이 종이 느끼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일을 맡기고 어려운 일들만 맡기고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할 땐 가차없이 책망하고 벌주고 고통주는 무서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종이 주인과 진지한 대화를 한 번이라도 시도해 봤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합니다. 주인이 좋은 것들을 분명히 주기 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란 생각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만 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사랑에는 꼭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랑의 질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해해서 가출을 한다거나 부모와 평생 등지고 사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사랑이 넘치시고 영원토록 긍휼하신 분이시니라.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선물, 이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을까? 그러다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신자들의 상당수는 하나님은 시키는 하나님, 율법의 명령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하나님, 아주 엄격한 하나님, 다른 종교는 절대로 인정 안 하는 독선적인 하나님, 누구라도 말 안 들으면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 퍼진 이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하나님을 미워하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좋던 싫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 하나 정도는 필수고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섬기는 직분이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집사와 장로 이 둘뿐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직분 같은 타이틀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 직분을 안 부르면 허전하고 안 불려지면 서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20가지가 넘는 타이틀로 넘쳐납니다.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임시 목사, 수석 목사, 부목사, 전도 목사, 기관 목사, 선교 목사, 공로 목사, 음악 목사까지. 장로님은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수석 장로, 은퇴 장로, 사역 장로, 시무 장로, 그 외 강도사,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찰 등등등. 또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교사나 찬양대, 구역모임, 식사당번 등 각종 봉사활동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직분들 중에서요, 천국 가게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타이틀이 많다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실까요? 봉사와 헌신이 넘치고 넘친다고 천국 간다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그런 자들이 처할 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거나 마귀를 내쫓는 거, 그리고 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한다는 거, 과연 교회에서 누가 이런 뛰어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정도는 돼야겠죠? 교회에서 아마도 존경받는 직분자가 아니라면 주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또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한 덕망이 있어 보이고 존경받는 자들을 가차없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냉정하게도 지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서? 그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지위를 갖고 내가 이 정도 일을 해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그 자격에 대해서 자기 자랑만 실컷 늘어놓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가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100%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단 0.00001%의 내 공로도 구원에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순도 100% 완전한 생명수를 마시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신의 선한 행위 한 방울인 0.0001 마이크로 밀리리터를 스포이드로 똑 하고 떨어뜨리는 순간 그 생명수는 더 이상 생명수가 아닙니다. 생명수가 아닌 불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내가 잘한 일들을 섞거나 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저 하늘로 부르실 때 김장로 어서 오게, 박목사 수고했네, 송전도사 여기 좋은 자리 하나 남겨두었네, 이러실까요? 우리가 받은 타이틀로는 절대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봉사 헌신했던 걸로도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를 머리로 아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허락된 곳입니다. 물론 교회에 이런 직분과 상관없이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들 가운데 구원은 받았는데 연약한 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언제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언제는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들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과거 저지른 죄들 중 내가 깜빡 잊고 회개기도 하지 않은 것이 있었을까? 그래서 용서 안 된 건 아닌가?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매일 습관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 때문에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듭난 확신이 희미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을 늘 마음에 품고 삽니다. 얘기를 못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완전히 털어내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도 요원한 일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종착역이 아닌 첫 번째 출발역과 똑같습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은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막론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의 최대 격전지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게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 구원의 영원한 보증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따로 부르셔서 꼭 해줄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너에게 준 구원은 내가 확실히 지키고 보장할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전하지 말라고 해도 이 행복한 복음을 동네방네 찾아다니며 전하고 다니실 겁니다. 여기 그 행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칼이랴. 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걱정 많은 우리가 안심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듣고 기억하라고 3번에 걸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준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받으면 된다. 딱 한 번만 믿으면 된다. 유통기한 없는 영원한 보증서까지 내가 여기 히브리서에 기록해 놓았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에 이렇게 써두셨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12절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14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 예수님께서로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물이 되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누군가 언제든지 내 몸속에 있는 구원을 뺏어갈 수 있다면 그 구원은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자들을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힘을 내기 원합니다. 거짓과 혼란을 일으켜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그동안 수없이 이간질해왔던 사탄을 대적하는 길은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다라는 걸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결단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오늘이 아니면 언제 결단할 겁니까? 마음판에 이 확실한 복음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항상 바람에 날리듯 흔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의심했던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무익한 종으로 남았죠. 대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 봐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할 때 아버지와 진정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구원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첫 출발력을 박차고 달려서 최종 정착역인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절대 말씀을 놓아선 안 됩니다. 그것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편지니까 사랑스럽게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보다 확실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정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